바움교회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 그 축복이 우리 교회에게 임했고 또 앞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대요? 담을 넘었다고 합니다. 담을 넘은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귤과 감이 아주 풍성하게 맺혔는데 뭘 넘었습니까? 담을 넘었네요. 요셉의 이름이 바로 저와 같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그가 더 하실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은 그의 이름의 뜻이 더하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 넘어가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설립 2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를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바라보니까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게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또한 이러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을 넘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설교 노트 주보에 실어놨잖아요. 한계와 장애물을 극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담을 넘는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넘을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고 내가 뛰어넘을 수 없었던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한다라는 게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담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담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담을 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개척이 안 되는 시대예요. 100개 교회가 개척하면요, 요즘 어떻게 줄었냐면 한 개의 교회가 세움받는다라고 해요. 이러한 시대적 한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바움교회 가운데 2년 동안 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24일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2020년 7월 24일 저는 이 장소로 임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인테리어 한 주간 동안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잘못 오기를 했네요. 2020년 8월 9일입니다. 2020년 8월 9일 개척 멤버 없이 저희 가족 그리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 저희 가정만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단 한 분도 주일날 찾아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뭐가 막 전파가 됐죠? 코로나가 전파가 됐죠. 왜 이렇게 1년 동안 아무도 안 올까?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홀로가 아니었더라고요. 개척 멤버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름이 이분이에요. 코로나. 근데 그분이 아직도 안 가셨어요. 지난 주간에도 10,000명씩 하루에 걸렸어요. 진짜 끈질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담을 넘은 가지가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 바움교회에 임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각자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담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장애가 있습니다.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죄악된 담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담을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회개밖에는 없어요.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답답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도저히 안 되나 봐.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담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의 무성한 가지가 넘어갔어요. 일단 그는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그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잘 아시죠? 장남이에요. 장남이 안 되면 차남이에요. 안 그러면 삼남이에요. 그런데 11번째 아들이니 뭐 오기나 오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잖아요. 벌써 이것부터 담이었어요. 그에게는.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담에 둘러싸여 있는데 아버지가 11번째 아들을 그래도 사랑해 주셔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가 너무나 심했죠. 아버지가 눈치 없게 너무나 이뻐했어요. 채색 옷도 막 입히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되었죠. 근데 더군다나 자기를 사랑해 주시던 어머니마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받을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죽을 뻔한 위기를 구덩이에서 넘기고 그 다음에 세상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신분이 되었죠. 여러분, 형제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 여러분, 이 배신감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내 동생이 나를, 내 누나가 나를 상상이 되십니까? 요셉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담 가운데 홀로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담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됐느냐? 요셉은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진짜 그의 인생의 담을 뛰어넘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후손도 가만히 보니까 11번째 아들인데도 그 후손이 가장 번성한 거 아세요? 11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12형제 가운데 요셉의 자녀들이 가장 번성해서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각각 독립된 한 지파로서 아버지를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므낫세 지파가 므낫셋의 절반은 어떻게 되느냐? 보시는 사진처럼 요단강 서편에 원래 므낫세 지파가 있었는데 요단강 동편에 거대한 땅을 이 므낫세 지파가 보세요. 담을 넘었죠. 요단강 담을 넘었죠. 그래서 양쪽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담을 넘으니까 자녀들까지도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의 또 차남 에브라임까지.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땅을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요셉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담을 넘게 하시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는 것도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바움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담을 넘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인생의 한계와 장애물을 뛰어넘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담을 넘었다는 것은 뭐냐면 보십시오. 2번 제가 써놓은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담장 밖의 사람들과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담장 밖의 사람들까지도. 우리 교회가 담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 앞만이 아니라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동네 이름이 뭘까요? 파주시 운정 신도시 안에 있지만 목동동입니다. 우리는 작은 이 목동동 안에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에게 거시적 비전을 주셔가지고 목동동에만 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힘쓰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계를 품고 있지만 이 목동동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담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담을 넘는 것은 뭘까? 제가 밑에 1번 적어놨죠. 뭘까요? 한 사람이 한 성도 돌보기입니다. 제가 제 동생 돌볼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아들 돌볼 수 있잖아요. 딸은 아빠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한 성도가 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바움교회, 한 교회가 정말 미자립 교회, 농어촌 교회, 지금 막 개척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바움교회도 이제는 한 교회를 섬길 때가 된 거예요. 우리 2살 됐어요. 우리도 섬겨야 돼요. 언제까지 섬김을 받고만 있겠습니까? 한 교회가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담을 넘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바움교회가 이제 한 선교지를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 트립 임시 바움 비전 모임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기도해 왔던 비전 트립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선교지를 돌볼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지,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선교사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담을 넘는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담을 넘는다는 것,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담을 넘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넘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무성한 가지인데 그냥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맺은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게요. 열매도 없는데 가시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것은요, 주거 침입이 됩니다. 담을 넘어서 가시가 뻗어나가면 저거 주거 침입이에요. 원치도 않아요. 어쩔 때는 또 햇빛을 가려가지고 조망권도 가려요. 침입이에요. 문제만 있어요. 문제만. 열매가 없으면. 넘어가는데 나눠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넘어는 갔는데 나눠줄 열매가 없어. 그런데 넘어갔는데 저렇게 풍성하게 파랗게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구나 다 반기겠죠. 먹을 것들을 나눠줄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거예요. 요셉이 담장을 넘은 열매 맺은 무성한 가지가 된 비결이 무엇이냐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말씀이 있을까요? 있군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22절에 보니까 제가 여기 빨간 글씨를 담을 넘었도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강조할 포인트가 어디냐면 샘 곁에예요. 샘 곁에. 이 가지가 지금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면 샘 곁입니다. 자, 그러면 가지가 있다는 것은 땅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뿌리가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뿌리죠. 가지는 눈에 보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지금 어디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샘 곁에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열매가 풍성히 맺은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밑에 1번 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리가 샘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가 샘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과수와 열매를 맺어서 어디를 넘어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샘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담궈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받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하고 바움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말씀 묵상이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담도 넘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뿌리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가지는 드러난 영역이죠.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이 뿌리가 실제 우리 삶과 너무나 중요하게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허투루 보낼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지 않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아침에 혼자 눈을 딱 떴을 때, 또는 밤에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만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움교회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큐티인, 이 큐티 책을 선정해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말씀 묵상을 매일같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큐티 책으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드렸던 그 말씀 묵상한 거 제가 하인나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님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나오시는가, 어떻게 등장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두 번째, 인간은 어떠한 사건 앞에 놓여져 있었는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는가, 인간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그것을 찾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러브 워드, 사랑의 단어를 찾아가지고 같이 나누는 것.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말씀 묵상 게시판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하루하루 하인나 방법으로 큐티한 것을 제가 먼저 올려드리면 성도님들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댓글로 러브 워드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공유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읽었지만 각자가 받은 러브 워드 은혜의 문구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무성한 가지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담을 넘을 수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복받은 이유가 생곁에 뿌리를 내린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만이 아니라 또 마지막 한 가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23절 말씀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보십시오. 여기 좋은 내용 하나도 없어요. 요셉을 향해서 사람들이 활을 딱 잡아당겨가지고 쏜다는 거예요. 적개심을 가지고 학대할 마음으로.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임으라. 아멘. 그가 어떻게 했대요 지금? 요셉도 활이 있대요. 요셉도 활을 갖고 있었대요. 이번 말씀 묵상하다가 찾은 거예요. 요셉도 활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 본문을 딱 읽으니까 처음에 저희가 착각을 했어요. 아, 요셉도 그럼 활을 잡아 당겨가지고 자기에게 활손자들에게 활을 쐈나 보다. 처음에 빠르게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뭐예요? 활을 잡아 당겼는데 활이 굉장히 굳센 활이야. 굉장히 파워가 있는 활이야. 굉장히 아주 좋은 활이에요. 그런데 그의 손에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하나님의 손을 덧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활을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은 주셨어. 사진을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딱 잡아당겼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활을 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최대한 잡아당기고 있는 게 어렵습니까? 활 쏴 보셨어요? 한번 이제 쏘러 가야겠네, 그렇죠? 예, 10 이렇게 한번 맞춰봐야죠, 그렇죠? 저렇게 잡아 당길 때가 가장 힘들 때 검지를 놓기만 하면 쏴요. 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지만 잡아당기기까지는 했는데 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요셉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보실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 저렇게 보여드렸어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사랑,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뭘 여기서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랑 안에는 용서가 있잖아요. 용서. 오래 참음 안에도 용서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 온유에도 용서가 있어요. 왜 온유가 용서가 되느냐? 온유는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능력 있는 활을 잡아당길 힘이 있다니까요. 근데 놓지 않는 게 온유예요. 내가 이걸 놔버리면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네버엔딩 스토리가 돼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안갚음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온유고 이게 용서예요.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단순히 열매를 주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훗날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이 정말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했는데 므낫셋의 뜻이 뭐냐면 그의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는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첫째 므낫셋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 절에 보면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나와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자, 에브라임 뜻이 뭐냐면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한다? 번성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니 용서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를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셨느냐? 번성케 하셨다. 그래서 아까 지도 보셨죠? 므낫셋이 담을 넘어서 양쪽으로, 그 밑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넓은 땅을 이 두 자녀가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아픈 화살을 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못할 사정이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그 화살을 쏘아댈 때 나도 같이 조준해서 나도 이 검지의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나한테 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도 겨누고 있고 나도 쏘겠다라는 것입니다. 공감은 1도 없습니다. 자존심은 막 긁히고 있어요. 부글부글 끓으면서 더 강하게 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죠.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더 강한 화살로 쏠 수 있을까 골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안 쏘고 버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강한 하나님의 힘으로 내 오른손을 칵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누렸던 이 복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25절, 26절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두 절 말씀인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 활 놓지 마라. 용서해. 무성한 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게. 번성케 해줄게. 하늘의 복, 땅의 복, 젖먹이의 복, 태의 복을 너에게 줄게. 25절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까 막 하늘의 복 땅의 복 막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상같이 영원한 복을 너에게 주는데 너가 나누는 모든 복이 급기야 너에게 나눠주는, 담을 넘어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나눠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의 이 열매들을 네가 나누고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이 다시 너의 정수리로 부메랑처럼 다시 너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사랑하는 바움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그리고 우리 바움교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담을 넘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한계와 장애물을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담을 넘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 성도를 돌보는 거예요. 한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한 선교지를 돌보는 것입니다.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뿌리가 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설립 2주년을 맞아서 요셉처럼 담장 넘어 복을 나누는 교회요, 복을 받을 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